안녕하세요. 황금종교회 또 열방비 선교회 대표로 있는 최광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국에서까지 24년이 지나고 지금 25년째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23년도 내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 집회를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북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국에서는 한 500명 우리 탈북민들을 데리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중에 한 250여 명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80여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 중에서 130여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대학원을 하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8명인데, 그들 중에서 7명이 지금 이제 북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전을 잘 하고 있고요. 또 30여 명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현재 또 신학교 재학 중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통독 백독 학교라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많이 세우셨어요. 그 수적으로 많이 세웠고, 또 그들이 또 말씀을 백독, 이백독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도 훈련이 돼 있고, 중국에서는 본외계인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7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저로부터 우리 북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죠. 하나님 2%가 뭡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지식적으로 이제 설교도 잘하고 또 교회 사역도 잘하고 부교육자 사역도 잘하지만은, 그렇게 잘할 때에 사람들은 다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건 저로부터 우리 북한 영계 이제 세워진 선생들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참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물었죠. 계속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현재의 우리 한국의 상황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은혜 회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북한 복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이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은 평양에 1907년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에 그 평양에도 오순절의 그 예루살렘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그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도 그 어게인 평양 대부흥의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1907년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가질 때에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를 가졌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오전 시간에는 말씀 상영회, 오후 시간에는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와 또 실제로 평양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심령 대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심령 대부흥회를 마치고 난 후에는 회개 기도회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근데 심령 대부흥회, 그 심령 대부흥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한국 사람이고 한국 출신이고
또 한국 출신 목사니까 한국을 조금 알죠.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 가지고 은혜 받을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심령대부흥의 현장이 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 세미나다, 컨퍼런스다, 아니면 뭐 말씀 강의다, 아니면 뭐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피곤했으니까 리트릿이다,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령대부흥의 현장에 가서 좀 그 영적인 갈급함, 그 부분을 좀 채우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는 이제 이번 집회는 그 장대영 교회의 그 집회처럼 심령대부흥회와 회개와 통회 자복 가운데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북한 복음화가 제대로 되고 또 한국 교회 역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고 그 집회를 진행하는데, 평양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소망이 없었던 그 땅인데 1907년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 환락의 도시였고 기생의 도시였던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면서 평양의 거리마다 주일날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 다 교회로 나오게 되고요. 장대영 교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를 통해 가지고 통회 자복을 통해서 이어지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당시 참석했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나 또 캐나다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센터에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느냐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령이 임함으로써 강력한 성령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에 이어서 여러 곳에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1904년도 웨일즈 대부흥회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1905년 호주 부흥, 인도 부흥, 그리고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런 부흥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 성령의 역사였다. 이런 보고들을 하거든요. 그런 보고들을 봤을 때 또 평양에 그 부흥이 있고 난 후에 평양의 거리마다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개성으로 또 선천으로 제물포로 인천으로 서울로 목포로 부산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사역 현장으로 자기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참석하기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동일하게 목회를 하는데, 그 현장마다 1907년 1월 14일 장대영 교회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곳곳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전국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07년 그 부흥 이후에 1909년부터 1910년 초까지 한국 교회들이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거든요. 그 부흥의 연장선상에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국이고 또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5만여 교회에서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영적인 이 눌려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용신을 못하는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들 목사들로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육신의 배는 불러가지고 부족함이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적으로는 정말 무기력하고 맥이 없고 두려움에 꽉 눌려가지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용신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다 지적을 하는데 돌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나 2006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2006년도 뭐 한 해 동안은 전국적으로 우리 교포들까지 다 어게인 평양 대부흥을 부르짖고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열매들은 있었겠지만은 만나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중에 이 집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물었죠. 하나님, 그러면 많은 집회, 이 집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집회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현재도 1년에 여러 군데 이런 집회들을 하는데 그러면 집회를 통해서 열매가 안 나온다면 이 집회를 왜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저는 질문을 했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한국의 현재의 집회의 그 형태들을 보면은 이제 교단들이 연합을 하고 또 선교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형 집회를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저한테 주신 마음인데 그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는 자기 선교단체 이름을 내고 또 저쪽 선교단체는 또 자기 선교단체 이름을 내고 또 큰 교회들도 이 교회는 또 자기 교회 이름 내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저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하고 또 메신저들은 또 자기 메시지가 제일 좋다. 메신저는 또 자기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회 내내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통회하고 회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정말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고 회개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런 집회들이 잘 없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보다는 오히려 뭐 서로 밥그릇 따먹게 하니까 열매보다는 뭐 오히려 분열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무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저부터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선교사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은혜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면서 남은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동작, 그 감격, 그 은혜가 많이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 그 첫사랑, 그 첫은혜, 하나님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남은 생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남은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방향을 잡게 되어졌고요. 저만 그런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제가 강사님들로 모시는 한 분 한 분한테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 또 첫째는 강사님들을 선별할 때에 이제 유명하고 또 이렇게 큰 교회고 이런 어떤 강사님들보다도 이제 그런 분들도 큰 교회도 귀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뭐 사이즈라든지 어떤 능력 그런 쪽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드릴 수 있는 생명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만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강사님 두 분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그분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주를 위해서 남은 생명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분들이고요. 또 메시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모시면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주강사로 모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의계인 평양 대부흥은 23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호서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강사님들과 스태프들과 찬양팀들, 이 일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 첫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에 먼저 의계인 평양 대부흥을 이루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 갔을 때에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들이 의계인 평양 대부흥 때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시고 이름은 올려놨지만은 목사님이 그때에 출발하시기 전에 목사님의 심령 속에 의계인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오지 마십시오. 오시면은 오히려 집회에 방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말 이건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에 봐서는 굉장한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딱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느냐면 선교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분이 귀한 분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나의 자기 자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강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귀한 분을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대신대에 가서 또 몇 군데 가서 제가 이제 이 집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막 통곡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을 이제 강사로 모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3번 찾아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집회를 그런 마음 자세로 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저는 강사님한테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첫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첫사랑 회복해서 어린아이 같이 기뻐 뛰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집회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포를 하죠. 만약에 그 집회 현장에 출발하기 전에 나 역시 그 첫사랑 첫은혜를 못 회복하면 나도 안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제 스스로 선포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이, 저희 교회는 영등포 구청 앞에 그 지하에 24평 성전이고 성도들은 다 우리 탈북민들이고 또 한국분은 집사님 부부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여력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순종은 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귀한 교회들을 붙여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연남동에 있는 하나교회라고,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정교인이 200몇십 명 되는데 정교인이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시기로 하고요. 그 교회에서 또 스텝으로 또 뮤지컬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 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콜링하기 위해서 제가 울산에 제 동기 목사님을 이제 한번 만나러 갔어요. 갈 때에 동기 목사님하고는 잘 아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한 5분, 한 7분 정도 이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소개를 하니까 그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그 부산 쪽에 양산 명동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성사님 결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뭘 결단하셨습니까? 물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이 하루에 한 끼씩 이 집회를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끼씩 금식한 그 헌금은 이 집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 교회가 보니까 아주 청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한 6, 70명 청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 찬양팀이 3개가 있는데 그 찬양팀들이 올라와 가지고 월, 화, 수 찬양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래 인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은 현재 이제 탈북민들 한 500여 명,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한 1000몇백 명, 이렇게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 1000몇백 명,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등록한 사람이 한 1000명 넘었습니다. 얼마가 오든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울이 바울 되듯이 모세가 변화되듯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만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고 또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장대영 교회의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각각 자기 사역장에서 자기 목회 현장에서 메시지를 했을 때에 각 교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대부흥이 있었듯이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북한과 우리 한국 땅에 더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죠. 이 후속 프로그램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저는 이제 북한 선교사니까 북한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북한 선교 학교 그리고 또 성경 통독 학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그 통독 학교가 지금까지 저는 오직 북한 사람들만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해왔는데 이제 집회 이후에 만약에 은혜를 받고 말씀 속으로 또 더 많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통독 백독 학교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권, 중국어권, 베트남권, 또 러시아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제 성경 통독 백독 학교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한국에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 300만 명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그들은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더라고요. 그들이 여기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백독, 이백독 하면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암송을 천절씩 하면서 정말 번어게인하고 거듭난다면은 그 나라 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회가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견 평양 대부흥 이름만 걸고 그냥 집회만 한번 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이번 겨울에 집회를 하고 또 여름에 하고 또 내년 겨울에 하고 이렇게 실제로 의견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째 북한 성경 통독 백독학교 사역을 해왔지만 그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뭐 당연히 계속할 것이지만 또한 함께 이 시대에 의견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도 같이 해나갈 겁니다.